실천신학의 4가지 중심 과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실천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실천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거기에서는 교회 공동체 리더라면 공동체에 찾아온 어려움들 앞에서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 리더라면 교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질문들을 먼저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글을 쓴 리차드 아스머라고 하는 목회자가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자신의 교회에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더 실천신학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는 20년 동안에 주일학교가 없던 교회입니다. 그 지역 자체에 어린아이와 젊은 부부가 없냐? 그런 곳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많이 있고 젊은 부부가 많이 있는 교회인데 20년 동안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낸시 보이드라고 하는 한 자매가, 신실한 자매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이 목사님 부부가 함께 창의력을 쏟아내고 에너지를 쏟아내어서 한 2년이 지난 후에는 유아부가 생기고 또 어린이부에 4개의 반이 생기고 청년부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공동체가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젊은 가족들이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좋은 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에는 이제 쓰지 않는 부지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바비큐 파티를 할 때 그 피크닉을 위해서 사용하는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그런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다가 이제 그네를 하나 세웠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 그네를 위해서 아이들이 그곳에 모이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놀고 있고 젊은 부모들은 모여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애찬이 그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리차드 아스머 목사님이 교회에 출근하는데 그네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놀라서 차를 주차하고 거기에 뛰어갔더니 그네가 뽑힌 흔적, 그리고 거기를 시멘트로 메꾼 4개의 흔적만 남아있고 그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니까 교회 뒤편의 구석에 그 그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네가 걸어갔을까? 밤새도록 왜 얘가 저렇게 옮겨졌을까?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오랫동안 재정을 담당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밤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그네를 뽑아다가 저 구석으로 이제 밀어놓은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그네를 다시 옮기겠다고 삽을 가지고 오고 해머를 가지고 오고 심지어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무슨 교회가 이러냐 소리를 치고 난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던 교회,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생겨서 늘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고 함께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큰 문제가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4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미국에 있는 이 조그마한 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나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방까지 분위기가 좋았고 금방까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고 금방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부흥하는 것 같은데 예상치도 못했던 한 구멍에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 자그마한 사건 하나로 교회가 어려움에 놓이는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째 살펴보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 초대 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라고 한다면 유무상통, 이것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또 수련회 때도 살펴봤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물건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냥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가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장 32절을 보면은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는데 그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들끼리만 즐거웠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 말 그대로 성장하는, 말 그대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이제 불편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매일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구제를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가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구제가 있었고 또 이렇게 비정기적인 구제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매일 일어나는 구제, 그러니까 그 구제를 받아야만 먹을 수 있는데 그 구제에서 이제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련회 때 살펴봤으니까 그냥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언어이죠.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도 그 가운데는 언어를 통한 그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은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속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 텃세 부리더라, 그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 텃세 부리더라,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이 뭐 헬라파 사람들 왕따 시키더라, 야 그 교회 가보니까 정도 없고 사람도 없어가지고 나 왕따 당해서 그 교회 다시는 안 간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의사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서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건 오늘 성경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금방까지만 해도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보주기만 하고 아무리 저 사람은 내 것을 받게만 해도 서로에게 원망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일 하나를 가지고 지금 원망이라고 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신약의 교회들, 특별히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이 문제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1, 2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6장 이후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신학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지금 잠 오는 거 내가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인데 그걸 기억하라고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은 돈으로 영광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그 공동체 속에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해도 겉으로는 모두가 즐겁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내가 돈을 얼마 내면 나도 저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을 내면 나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였던 이 사도들이 야, 지금 우리 공동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뭐냐라고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적대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적, 그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흐려져 버렸다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 몰리고 이 사람들 먹여야 되고 이 사람들 재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이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내가 먼저 그 본질이 흐려져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제 사역에 뛰어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나? 지금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흐려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곳에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죠. 망해가는 브랜드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 브랜딩 전문가 노희영 씨가 있습니다. 많이 활동들도 하고 계셔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비비고 들어보셨죠? 올리브영. 우리 유게트 아이들 한국 가는 유일한 이유가 올리브영 가는 다 들어보셨죠? 비비고라는 것이 없을 때 비비고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이 생겨서 10년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분이 올리브영에 손을 대가지고 지금의 올리브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녀는 브랜드 마법사다, 죽었던 브랜드도 살려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극찬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브랜드의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런칭한 게 무조건 성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한식을 알리겠다고 오래전에 이제 비비고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비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품도 제대로 나오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한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국의 한식을 알리겠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 이렇게 브랜치를 이렇게 차렸습니다. 비비고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식을 잘 모르고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 정통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는 퓨전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국에는 또 외국 사람들도 많고 퓨전 음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음식들이 퓨전으로 성공을 거뒀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런던에 비비고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노희영이라고 하는 그 브랜딩 전문가가 영국에 왔는데 비비고라는 레스토랑을 차린다더라라고 해서 막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막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만들면 닮을 거야, 이 사람이 만들면 진짜 뭔가를 가지고 올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막 쏟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날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섰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들도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한식을 먹기 위해서 평소 한국에 가보고 해외에 나가서 한식을 경험했는데 야, 런던에도 한식집이 생겼다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와가지고 그 맛을 보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비평가들이 엄청난 기사를 써냈는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이것은 한식이 아니다. 이것은 한식이 아니다. 노희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식 차려보겠다라고 해서 그럴싸하게 차려놨는데 우리가 먹어보니까 이건 한식이 아니야. 한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름도 붙이면 안 돼. 그렇게 엄청난 기사를 써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발길이 뚝 끊겨서 언제 이 레스토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냐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한동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희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곳에 와서 한식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야 이것은 한식이 아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정말 지구멍이라도 쓰고 싶고 다 그냥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뭐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여기서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 그래서 다시 이제 메뉴를 바꾼 것이 정통 한식이었습니다. 메뉴를 싹 다 빼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메뉴를 다시 차렸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언제 이 가게가 이렇게 망할 것처럼 사람이 없었냐라고 싶을 만큼 정말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 가치를 잊은 브랜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뭐 해놓고 아무리 멋있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놓고 그 누가 기사를 써줘도 본질적인 가치를 잊은 브랜드는 망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잊은 브랜드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구제도 필요하고 뭐 봉사도 필요하고 학교가 없는 지역에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병원도 세워주고 낙후된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직업훈련도 해주고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아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교제, 우리의 구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점검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나?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내 삶이, 우리 순이,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잡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더 많이 들어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 또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만약에 내가 본질을 잃었다면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는, 정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들이 했던 것은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난 뒤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을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교육자실에 있는 목사, 전도사라고 해도 사역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는 담당한 부서가 있으면은 그 담당한 부서의 일을 A부터 Z까지 그 사람이 다 진행하는 그런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이 발표되면 거의 밤을 새서 주일을 맞이하고 뭐 수련회나 행사들이 있으면은 그 며칠씩 밤을 새가면서 뭐 몇 달씩 자기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를 만나서 제가 뭐 그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분이 쌓이면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떼줘라, 사역을 나누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쯤 될 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칼질, 가위질 그것도 다른 사람 안 시켰습니다. 주보를 제가 만들고 뽑아서 접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수련회를 한다라고 하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섭외를 하고 프로그램을 제가 짜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도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마켓이 없을 때 다 돌아다니면서 사고 그리고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게임을 돌려야 되는데 코스를 돌려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은 A 코스 가십시오, 선생님은 B 코스 가십시오. 그렇게 수련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 그냥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길이 더 빠르고 이 길이 더 완성도가 높은데 혼자 다 하면 되지 굳이 가르쳐가면서 설명해가면서 왜 떼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공과도 여러 공과를 사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다 만들어서 그렇게 공과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의 역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설교, 그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들을 교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드리고 자리들을 내어드리고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또 채워주고, 또 넘치는 것이 있으면 다른 데로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다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과 동시에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우리는 세워져서 함께 사역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우리가 본질을 잊었구나.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나서 했던 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 질문에 대한다. 떼어주는 거, 나눠주는 거, 그들에게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세웠죠. 그런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세워져야 돼 라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그냥 그 사람들 뛰어났던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헬라파 이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이름이 아니라 헬라파 이름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사람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나눠지기 위해서 처음 세워진 이들은 소수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사역이 나눠져야 될 것 같아. 우리에게 직분자와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너 평소 열심히 했던 사람, 너 우리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너 우리 개척 멤버, 그 사람 세워서 너가 이 일해, 너가 저 일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소수였던 사람, 늦게 들어왔던 사람, 외톨이였던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세워져서 교회 사역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역량, 일찍 왔고 늦게 왔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달란트,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따라서 교회는 생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순은 교회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순 자체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가 들었고 묵상했고 기도했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순이 오랫동안 순원끼리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제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순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역들을 나눠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나눠지기로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순위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눠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좋은 찬양 공유하는 사람, 친조 담당, 순모임 담당, 순모임 찬양 담당, 순제목과 서기, 순출결 체크, 애창 코딩. 재밌는 건 안부톡,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잘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문자를 올리는 사람이겠죠. 이런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안부톡 하는 사람이 잘 살아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옆에 계신 분이 그 찬양 추천하는 담당자가 오늘은 이 찬양을 추천합니다. 야곱의 축복 뭐 그렇게 올려서 매일매일 그렇게 즐거운 가운데서 톡이 막 오고 가고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끊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순장 한 명이 멱살 잡고 이끌어가는 순이. 근데 제발 좀 보여달라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래 너랑 밥 한 번 먹어줄게. 그런 순이 아니라 누구는 톡에 안부 인사 전하고 누구는 생일 축하하고 누구는 찬양 추천하고 누구는 우리 차량에 애창이면 애창 코디에서 소세지 가지고 오세요. 감자 가지고 오세요. 그런 것들 정해주고 누구는 하다 안 되면 애 돌보는 나는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저는 애를 돌보겠습니다. 그런 담당들 한 사람에 의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큰 일, 작은 일,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함께 가는 그 순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몇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 먼저 온 사람이 섬기고 뒤에 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세상에 외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점점 왕성하여졌다.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본질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있는 공동체야 라고 해서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의 지도자도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임을 잊지 마십시오.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순에 들어있는데 나는 순 모임 하지 않겠다. 나는 모임도 가지 않겠다.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의 목,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순 모임에 신발 정리하는 그거라도 제가 모임 때마다 하겠습니다. 숨어 계시지 마시고 모두 나와서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섬김과 헌신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위,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새가족이 올해도 뭐 20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기뻐하면서 함께 우리가 순으로 나아가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찾아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본질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